자, 1절부터 16절까지 두 개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말렉을 무찌르는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고 아말렉과의 전쟁,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상 똑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게 여러분들과 본문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가 나왔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더 지체했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 던질 그런 기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죠. 3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먹을 게 없어서 염려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실 게 없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기를 어떻게 원망해요? 뭐하러 애굽에서 우리를 꺼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마실 거라도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어떤 곳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애자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섬찟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몇 년이 지나서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군대에 가는 꿈을 꾼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군 생활을 저는 아주 편안하게 했어요. 아주 제가 특권 누리면서 제 손 하나에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외출을 나갈 수도 있고, 장교도 저한테 와가지고 좀 안 되겠냐고 부탁할 정도였으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 괜찮은 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군대 가는 그 꿈을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던 그 애굽,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쳤을 것이고, 생각만 해도 애굽의 액자만 들어도 막 그냥 신물이 나올 정도로 무서운 것이 애굽이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차라리 애굽에 사는 게 더 낫지요, 이렇게 이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입니다.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는 항상 세상을 꿈꿀 때가 너무나 많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한 여전히 세상에 연연하며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상 물이 없는 건 참 힘든 거죠. 인간의 모든 질병이 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강경화로 쓰러지셨어요. 20년 만에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얼마나 건강관리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사적인 자리에 딱 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건강관리의 비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분은 꼭 중요한 얘기 하실 때 꼭 살살 이야기하세요. 첫째, 물이야.
좋은 물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병 중에 대부분은 어쩌면 좋은 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치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는 대책이 있지만 물이 지나간 자리는 대책이 없다라고 속담이 있을 만큼 물은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원망합니다. 원망 또한 당연하죠. 이 당연한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5절, 6절의 말씀을 던지세요. 5절,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내어주시냐면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쳐야 됩니까? 물 낼 때 땅 파서도 물 나오잖아요. 아니 꼭 칠 필요 없이 모세야 반석에게 명하여 물 좀 콸콸 쏟아지게 하여라 라고 명해라 이렇게 명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하세요. 야 모세야 반석을 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설게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석 위에 설게 네 앞에 있는 반석 위에 설게 반석을 쳐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였냐면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탁 쳤더니 거기서 물이 콸콸콸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과거 애굽에서 나일강을 쳤더니 물이 변하여 피로 변했던 그 지팡이예요. 나일강은 왜 쳤죠?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를 치셨던 지팡이가 오늘 지금 그 지팡이가 누구를 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민감했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은 누구시냐면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지팡이로 맞으셨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팡이로 치심을 당하시고 물을 내셨다는 얘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예요.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반석에서 나온 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수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하시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러시면서 만나가 바로 예수님 되셨다라고 그 성취된 사건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물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6장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셨고 출애굽기 17장이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7절 말씀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이곳 이름을 이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첫째, 마사. 둘째, 무리바. 자,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하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는 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또한 무리바라 그랬어요. 무리바는 무슨 뜻이냐면 다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뭘 다퉈요?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투덜대면서 누구를 향해서 돌 던질 판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돌 던질 판이란 말이죠. 모세를 향해서 돌 던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어떻게 하나님이 물어주셨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이놈들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이 사건은 똑같이 지난주에 16장 말씀에도 만나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벌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사랑에 대해서는 후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마땅히 죄를 물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와 지난주에 읽었던 만나 사건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진노의 검을 꺼내시고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심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원수들을 위하여 친히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언제? 죄인이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셨고,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을 주셨고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우리는 뭘 해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떡이요 약속의 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출애굽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기보다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물 없다고 하나님 계시냐고, 환경이 좀 안 된다고 하나님 계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시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이 똑같이 우리의 모습과 변함없는 모습이 아닐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이 안 나옵니까? 네, 8절 9절 눌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바로에게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리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일찌감치 찌질이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칭호를 붙여주셨냐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군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 군대가 싸워야 할 최초의 싸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아말렉이 누군지 여기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는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돔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야. 에서의 형제 있죠. 쌍둥이 형제. 누구죠? 야곱이에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가졌을 때 그 와이프 리브가의 복 중에 에서와 야곱이 뭐 했다고요? 태중에 이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에서는 세상을 상징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상징합니다. 에서는 뱀의 후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내릴 가문이 야곱의 가문이에요. 그럼 뱀의 후손은 뭐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야곱의 후손들이 후손을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죠. 자, 이 에서가 나중에는 아말렉의 후손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딱 막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막고 있냐면 신명기 2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렇게 전쟁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주 호전적이고 치사하고 야비한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14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면요, 9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겨요.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져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래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참모였던 아론과 훌이 옆에 붙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팡이를 들고 팔을 들었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팔을 잡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 밀림은 어디를 쳐다볼까요? 산 위에 있는 모세를 쳐다봤겠죠.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겨요. 계속 이기는 동안에 또 어디를 쳐다볼까요? 가끔 산 위를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자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모세는 인간인지라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이 돌 맞아 죽거든요. 돌 맞아 죽을 때 뭘 쳐다봐요? 높이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그 예수님께서 서서 나를 쳐다보신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스데반은요,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탐욕 앞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승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벌어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승리는 항상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예수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17장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부에는 반석을 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당하신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셨습니다. 17장 후반부는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말렉은 무엇일까요? 17장 전반부에 물 마시는 문제 시험이 끝나자 후반부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많은 화가들은 이걸 어떻게 그렸냐면 쇠사슬을 목에 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묶여있는 장면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예요. 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노예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성화되어 가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문제예요. 변화되는 문제입니다. 하늘을 근본 삼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땅을 원리로 살았어요. 땅을 근본 삼았어요. 땅의 원칙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늘을 원리로 살아라. 하늘을 근본 삼아라. 하늘을 원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가 동시에 공존해요. 그래서 이 두 원리가 동시에 충돌한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세상의 원리로 살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고,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늘을 원리로 살아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의 태중에 복중에 누가 싸운다고요?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리브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있냐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평생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배부르는 것이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축복보다도 에서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또한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울까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구원은요, 단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구원받았는데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또다시 구원이 필요 없을 만큼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유혹을 받죠. 내가 제대로 구원받았나? 아니요. 이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성도는 이제는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면 자라가는 문제가 필요해요.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문제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누가 대대로 싸우시냐면 여호와가.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문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성화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싸워주세요? 여호와가 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14절 말씀에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 광야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눈에는 굉장히 척박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되고, 그러나 이 싸움을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자신을 갈보리 산 위에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내어주셨어요. 아니, 누가 맞아야 됩니까? 누가 채찍에 맞아야 돼요? 죄인이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직접 흘리신 그분이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광야길을요, 내 인생의 광야길을 한 걸음 앞서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썼던 표현이죠. 경세재민. 정약용 선생님 때문에 이 말이 유행이 됐던 말이에요. 태계 이황의 철학이죠. 경세재민, 이 네 글자가 줄어서 경제 이렇게 됐습니다. 경세재민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백성을 구제한다는 얘기예요. 경제활동 왜 해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경세재민이에요. 이것은 정치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의술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정치인, 왜 정치인 하죠? 돈 벌기 위해서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의사는 어떤 직업이죠? 돈 버는 직업. 되는 순간 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수와 교사는요,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와 교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교권은 땅바닥에 무너졌고 모든 것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회자가 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명목이 바뀌면서 이 세상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심각한 아말렉은 바로 이겁니다. 탐욕이에요. 이 시대가요,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있는 자가 만족할 줄 몰라요. 더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과거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공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그래도 부정부패 안 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지만 소문에 의하면 30조를 뒤에다가 감춰놨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그래도 가족이 없는 여자 대통령 세워놓으면 그래도 주변에 부정부패 할 게 없지 않냐 그랬는데 소문에 의하면 300조가 뒤에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세상은요, 탐욕을 부채질해요. 당신도 슈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슈퍼 부자 돼서 뭐 해요? 쾌락을 해요, 쾌락. 나도 25억짜리 요트 타고 다니고, 당신도 단기 속성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과 불의와 탐욕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이 시대의 보편적인 제도인 것처럼 합리화해요. 이것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도 숭배로 바꿔버려요. 내 맘대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내 맘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을 뛰어넘었어요. 교만이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말렉은 뭐냐면요, 탐심, 쾌락, 거짓, 불의, 교만, 영적인 무지예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세상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대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왜 고전을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돈을 쫓아가면 반드시 돈에 망합니다. 권력 쫓아가면, 명예 쫓아가면 반드시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목숨을 걸면 돈이 따라오고 권력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돈과 명예와 권력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이 도구에 목숨을 거는 순간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다 그런 시대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은요 우리 앞에 영원히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여호수아가 높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선 모세를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떻게 바라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나에게 어디에 있는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건의 경건을 이루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남은 인생에 싸워야 할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담대히 싸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